공개해드릴 건데 다음 거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사실 그 다음 거만 봐주시죠. 다음 슬라이드만 처음부터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위 강의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DF랑 PPT랑 같이 올릴게요.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수업 들으시고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해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청미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은 또 특별히 제자 양육 훈련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직업에 뭐 많은 건 없지만 뭘 좀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6다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6다리 이론. 6다리 이론이 뭐냐면은 장미정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장미정 전도사님은 이 내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미정 전도사님이 아시는 분은 또 엄청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인을 거치면은 어떻게 된다? 그죠? 잘 모르는 사람 두 사람도 연결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뭐 SNS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6다리 이론이 아니라 4다리 이론. 그러니까 4번으로 충분하세요. 전 세계 이제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지인의 지인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사실 그 부산 장신대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분명히 제가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이고 이렇게 연결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 이 개념이 조금 제가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 명이 이제 12명씩 예수님을 닮아서 12명씩 제자 양육을 하면은 몇 번을 이렇게 돌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충족이 될까? 전 세계 인구 몇 명이죠? 82요.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82명이거든요. 몇 번 만에 되죠? 10번? 10번만. 10번이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네? 61억? 네? 619억이죠. 제가 은행원입니다. 제 숫자에 갑자기 이 숫자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619억? 제가 관리하던 금액보다 좀 작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라는 개념보다 태어나서 한 세대에 내가 12명을 만약에 양육을 한다, 훈련을 한다 그런 개념을 보면 어느 정도 한 1000년 되기 전에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제자 양육 혹은 훈련을 해본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받은 적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받은 적 있다. 네, 손 들어주시고 받은 적 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제자 양육과 훈련을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 장시경 선생님 몇 번 해보셨어요? 10명 해보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래서 제자 양육과 훈련을 혹시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면은 좋겠다. 저는 목표가 오늘 그거거든요. 여기에 그 제자 양육 훈련 관련해서 교재가 얼마나 많을까요? 무슨 교재를 하셨어요? 장사님? 1대1 두란노 이게 이제 30년 된 교재 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저도 그 책으로 많이 했는데 그 책 말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나중에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시는 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 훈련 한번 해볼게요. 목차는 이제 양육과 훈련, 양육과 훈련을 하면은 무엇이 좋은가 이렇게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제 와이프가 이거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겁나 재미없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하냐고. 제 사고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 양육과 훈련 하면은요, 사실 이 양육과 훈련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쓴 거거든요. 원래 원어적인 개념을 보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특정적으로 이게 양육이다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는 없어요. 양육이라고 쓰여지고 훈련이라고 쓰여지는 단어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이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 양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오늘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제자화 시키는 거를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훈련은 뭘까요? 맞추신 분한테 제가 뭘 좀 사드려야 되나? 근데 훈련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기 이 핵심 부분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과정. 네, 아까 전에 그 장선현 전도사님도 이렇게 양육을 10명 이상 해봤다고 하셨는데 이제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양육한 사람이 저희의 제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치 내 제자처럼 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양육할 때 이제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훈련 부분을 보면 훈련도 이 부분은 그냥 PPT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이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할 때 양육훈련 그러면 한국에서 양육과 훈련을 할 때 어떻게 나뉘어서 사용을 하느냐. 양육은 일반적으로 1대1 위주로 많이 하고요. 훈련은 1대 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어린 지체들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기가 이제 지금 이제 컸습니다. 손잡고 많이 걸으려고요. 놀이터를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네 분들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잘 이해하시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런 양육,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양육이고 훈련은 그래도 훈련시키려면은 우리가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훈련,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없으세요? 요즘에 그 대선 할 때도 보니까 그 군대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무튼 군대에서 훈련받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숙한 지체들을 대상으로 할 때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양육 내용은 그에 맞게 이제 신앙의 기초 내용이나 상대적인 심화 과정 이렇게 할 수 있고 양육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단어에 보면 이 한글 부분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 훈련, 훈육, 양육, 훈계, 충고 등등으로 쓰입니다. 양육 훈련의 그러면 목표가 뭐냐면 결국에는 가르치는 자도 그리고 받는 자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사람이 이제 양육과 훈련을 할 때 먼저 양육을 하면 어떤 대상한테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귀에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삶을 먼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하면 양육자도 그렇고 피양육자도 모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그 최종학 교수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양육과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양육해 주실 분이 이제 최종학 교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평신도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평신도도 양육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조금 다른데 양육과 훈련은 장로님들 혹은 전도사님들 목회자분들한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평신도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섬기시는 목회자분이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평신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유익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건데 유익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 이제 말씀도 그렇고 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왼쪽에 큰 글자에서 저는 좀 마음에 드는 단어는 사실 동지예요. 동지. 저는 신대원에 지금 이제 들어온 1학년입니다. 1학년 1학기에 히브리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기 뒤에 전도사님 오늘 처음 오신 전도사님도 히브리어에서 많이 뵀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뵙고 하니까 저는 동역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양육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영적인 자녀이기도 하고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저희가 처음에 이제 봤었던 6달이 이번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자 양육과 훈련은 이런 식으로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릴 겁니다. 저도 이제 1학년 1학기 들어오니까 이제 PPT가 빼곡히 쌓여있는 그런 수업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봤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역자들을 제가 체크해 봤어요. 동역자들. 이들 중에서 양육을 받은 자들도 있고 양육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좀 약간 부럽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청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양육해서 또 이렇게 저처럼 저도 이제 교수님이 양육해 주셔서 다시 이제 신대원 들어오고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청미에 와서 너무 좋고 여기에 이제 이름 이렇게 김철순 전도사님 딱 적었네. 그러면 양육 훈련하면은 그럼 무엇이 좋은가? 양육자 피양육자가 영적인 자녀고 또 동역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좋은지
일단 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어차피 원래 아시는 것들이니까. 근데요 실제적인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소정교회입니다. 지금 장선영 전도사님이 영유아부를 맡고 계시고 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주 잘 돌봐주고 계시는데 그 소정교회 처음에 청년부에 제가 이제 25살 때 들어가가지고 임원을 선출하는 걸 했었어요. 임원 선출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 난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발 나는 뽑지 말아줘. 제발 이번엔 나는 아니야. 작년에 했잖아. 나를 또 뽑으면 어떡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저는 거기서 어땠을까요? 저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시키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바로 그게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임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청년부가 인원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거의 100명이 됐으니까 할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양육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양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순서를 기다려요. 양육 훈련 받고 나서 너는 아직 양육만 받았잖아. 훈련 받은 애가 있잖아. 그 친구가 하고 나서 해야 돼. 순서를 기다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넌 좀 이따가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여유. 좀 괜찮잖아요.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줄을 서시오. 그 정도까지였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지체들은요 한마디만 하면 일사천리거든요. 마인드가 이미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도 공유가 되어 있고 마인드가 공유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딱 해도 그러니까 양육자를 너무 바라봐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양육받은 대로 그대로 하라는데 하는 거죠. 이제 사역할 때도 되게 이 마찰도 거의 없어지고요. 서로 섬기는 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리는 뭐 영적인 성숙과 성장,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삶의 변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일 와닿는 부분은 전 2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양육훈련과 신뢰들을 한번 볼게요. 성경의 모델은 이제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70인을 세우신 것,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 또 바울 예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디도를 양육하고 에바브로디도랑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등을 이 양육한 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시는 그렇고요. 이건 이제 한국 교회 양육 훈련 현황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전에 왜 간이로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봤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다.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모든 교회가 제자훈련을 도입했다. 그리고 지금 진화 중이고 과제는 이런 과제가 있고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통계로 한 70-80% 대학교회는 제자훈련을 진행했고 50% 이상의 성도가 경험을 했다. 근데 이제 이 받는 거에 대해서 경험은 저희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경험은 아직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교회 대표 사례는 한번 나중에 한번 PPT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양육을 대규모로 많이 했던 책들이나 시스템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자, 소정교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중화 교수님을 찾으시는 분 바로 찾을 수 있죠. 양육을 받았던 지체들이 이제 나중에 간사를 섬겼을 때 간사 공동체 사진을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가운데 사진 위에는 어디 갔다
온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이 연구학기를 갔을 때 캐나다를 쫓아갔어요. 밴쿠버 가가지고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서 좀 놀러고 갔습니다. 가고 이제 했었는데 저기 이제 교수님 댁이나 아니면은 여기 학교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게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게 양육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최중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 양육을 하고 그 양육을 했을 때 이제 가지를 뻗쳐나간 거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전혀 안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거든요. 윤빈석돼 있는 쪽에. 이제. 네, 저게 저거 여기 제 와이프고요. 김은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을 했던 지체들을 숫자는 한 20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양육 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13명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육은 기간 얼마로 해야 될까요? 양육 훈련은 기간 얼마로 해야 될까요? 3개월? 3개월이면은 이제 3개월이면은 4주씩 하면은 3개월이면은 12주 정도? 12주 정도. 네네네. 또 어느 정도요? 네? 16주 정도? 16주 정도면은 네네 16주는 뭐 그 정도? 4개월 정도? 예수님은 3년 하셨는데 그 정도? 3회까지 그렇죠. 1년짜리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정말 이제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사진에 있는 양육한 지체들을 평균 제 생각에는 한 2년 이상 서로 양육을 해서 이제 받은 그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고 제가 제일 오래 했던 지체는 한 3, 4년 정도를 했습니다. 양육 훈련 방법이 그래서 기간적인 것도 그렇고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목회자분들이랑 양육자는 확실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풍선도 제가 처음 만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풍선도 만들어야 되고 전도 사역도 저희 앞으로 있잖아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내는 게 너무 필요해요. 양육이 있다? 그러면은 딱 나머지 있는 것들은 조금 맞춰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양육을 많이 했을 때 제가 은행원으로 이제 그 갓입사하고 이제 했을 때 거의 일주일에 이제 많이 할 때는 한 대여섯 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사역을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역들도 했었거든요. 찬양인도 조금 하고 뭐 임원도 조금 하고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항상 가장 먼저 둔 거는 양육과 훈련이었어요. 왜냐면 영혼을 키우는 일이니까.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시간을 내든지 해서 다른 걸 메꿔야 된다는 제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피양육자는 그러면 이제 준비될 게 없냐? 준비될 게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1이라도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마음. 나중에 만약에 뭐 강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간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했지. 저는 원래 안 원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그렇게 상처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갈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마음이 1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양육 훈련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고 또 성령 인도와 공동체의 역할, 피 양육자 다 필요한데 제가 경험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성령님이 역사에 나타나 한 처음 기도를 제가 하고 피 양육자한테 무조건 마지막 양육 끝나는 기도를 시켜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일방향적인 그런 관계가 이제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를 안 받는데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되는, 계속 퍼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버려요. 그 건강한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양육자도 적어도 양육자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이제 전도사님들이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체가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 사단이 틈타지를 않거든요.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교수님도 계시면 이제 말을 좀 많이 못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항상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경험하셨잖아요.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바울도 이제 서신서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동역자 이야기했지만 바울도 서신서 보면은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제 생각에는 서로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양육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양육자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보통 양육받은 지체들은 양육자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잘 들을까요? 좀 헷갈리게 얘기한 제가 정말 잘 듣습니다. 아니 실제로 만약에 사랑을 주고 하잖아요.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정말 잘 들을수록 양육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과대포장해서 생각해요. 이 지체들은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뭔가 같이 사역을 하고 저희는 사실은 그 지체의 삶을 결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 지체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삶을 꾸려가야지 저희가 순간순간 한 번씩 할 수 있죠. 저도 제 양육 제일 오랜 지체가 공기업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4년 동안인가 합격이 안 됐어요. 제가 막바지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응답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애 인생을 망치는 거면 저를 망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결국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했어요. 4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끝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음성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 잘 다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랑 둘도 없는 이렇게 동역자고 동지고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양육받는 지체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양육분 하는 분 중에서 이렇게 그런 걸 봤는데 이렇게 너 신대원 가라. 너 신대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좀 봤거든요. 양육하시는 분. 실제로 신대원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신대원 가는 거에 대한 그 응답을 이렇게 어떻게 받으셨나요? 직접 받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되지 않나요? 대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걸?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무슨 교주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육자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겸손하게 해야 되고 자신도 그 양육을 통해서 자라날 걸 기대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인내심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양육할 때 그 양육하는 지체가 조금 말이 많은 지체가 있었어요. 말이 많은 지체가 있는데 새벽 1시인가 12시인가 저는 이제 정말 뭐 사역을 많이 하고 피곤한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안 끊는 거예요. 2~3시 혼자 이야기해요. 계속 혼자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저도 양육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누워서 받았거든요. 인내심이 조금 이제 필요할 때가 좀 많이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경험이 생기니까 무슨 소리냐 내 이야기하자가 바로 이제 되는데 이제 양육 훈련할 때 이제 무작정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게 확실히 인내심이 좀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양육 훈련 범위는 신앙적인 부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로 상담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결혼은 어차피 되게 저보다 훨씬 경험 많으실 거니까 직장이나 이제 학교를 바꾸거나 편입 가거나 이런 거 저는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자소서도 좀 봐주고 면접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좀 승률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니까 확실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것 같고 결혼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너 결혼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걸 경계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빨리 결혼하고 애도 빨리 낳게 되고 그렇게 된 적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한다는 게 영혼을 그냥 교회에서 섬기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신앙적인 부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부모님이 교도소에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혼 이런 거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럼 저도 제가 제 삶을 살아오면서 아팠던 부분들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은행원으로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침대에 왔어요. 올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최정화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이야기했던 신대원 온다는 거 그거 이번에 한번 와도 되지 않냐고. 저는 몰랐거든요. 법률적으로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신앙적인 부분만 코칭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양육 훈련 방식은 1대1 보통은 1대1로 하고 양육은 1대1로 하고 1대 다로는 이제 보통 훈련으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밑에 모임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은 할애를 해야 됩니다. 할애를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2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약간 커넥션이 끊겨버려요. 제 생각에는 제 텀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 그 나눔도 하고 해야지 모임이 된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어린 지체는 1대1이 좀 좋죠.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많이 나누기가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대1로 하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리액션 잘 해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대1 양육 많이 하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1대1 어린 지체들은 1대1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양육 방법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좀 다 작성했고요.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를 소유하려고 멘티를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거 위험하다. 그래서 양육 훈련 기간은 6주에서 7주 짧게 할 수도 있고 3, 4년도 할 수 있다. 저도 교수님한테 그 청년부에 있으면서 개설되는 건 전부 다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나중에 말씀드리는 교재들을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육 훈련은 이제 항상 성공하는가? 성공 안 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이제 92%의 확률로 12제자 치면은 엄청난 높은 확률로 배반한 제자들은 그럼 언제까지는 성공이고 언제까지는 실패죠? 저는 사실 실패가 양육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그 주체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뿌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심겨져서 어디에 얼마나 큰 나무가 컸는지 그거를 다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죽고 나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제 친구 중에 엄청 친한 친구가 그 대학교에 엄청 친한 친구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큰아버지께서 이제 주지스님이라서
주실 스님이셔가지고 교회를 못 갔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막 외치면서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좀 못 받아들더라고요. 아, 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 큰아버지 주질 스님인데 이해를 안 해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수영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때는 저도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죽고 나서 만약에 이거 만약에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했으면 실패는 없는 거죠. 저도 그 실패했을 때 진짜 괴로운 게 많았습니다. 한 2년 3년 양육 훈련한 친구인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겠죠. 알고 보니까 시험을 완전 뭐 한 엄청난 뭐 폭풍급 시험을 받았어요.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직장 잘려 동시에 다 일어나가지고 정말 저랑 관계도 좋고 잘 섬기고 있고 이제 막 하는 지체인데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겠다 됐습니다. 집으로 몇 번 찾아갔지만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또 언젠가 돌아올 거고 아버님이 잘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경험해본 교재 책들이 있거든요. 요런 종류로 표로 작성하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 PPT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팁이 뭐냐면은 대부분 워크북에는 지침서가 존재합니다. 근데 유튜브로 강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맨 밑에 있는 제자 훈련 터다지기 작은 예수들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이고 이건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제자 훈련 책이거든요. 이거 완전 그 훈련 책의 표본 딱 정석.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1대1로 할 수 있는 거 중에서 30년 된 교재입니다. 최근 교재가 이제 유비성 목사님이 좋은 교재를 만드셔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나눔 위주로 돼 있으면서 이제 요즘 세대를 좀 겨냥해서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대 다로 해서 중그룹으로 또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12인 이상. 저희 12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주제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소정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평신도들이 한 명씩 나와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연령별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중고등 가고 있는데 애들한테 제가 했던 똑같은 교재 하면은 별로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령별로 맞는 교재가 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청소년분은 확실히 또래 멘토링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빅브라더라고. 그러니까 한두 살 더 나이 많은 선배들이 막 챙겨주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뒤에는 애니어그램이랑 MBTI인데 애니어그램 MBTI가 성격 검사거든요. 요거를 조금 잘 알면 그래도 그 지체들 파악하는데 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주소랑 유튜브로 설명 잘해주는 그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혹시 누가요? 최정원 교수님 잘하십니다. 애니어그램. 아,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번 MBTI 아십니까? 애니어그램. 저는 MBTI는 지금 현재 드러나는 성격. 애니어그램은 내가 태어나기를 어떤 성향으로 태어났느냐 거든요. 둘이를 약간 균형 있게 보면은 사람이 좀 대충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 주제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에 리더십 모임을 하면은 요걸 읽고 시작했어요. 비전 말씀이라서 섬기는 지체 리더는 사람을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 말씀을 읽었거든요. 우리 세 번째 말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쳤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뜬금없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3번이나 이야기하시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저도 뭐 베드로보다 훨씬 못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먹여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